아브라함이 19절에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늘 신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환경보다는 아브라함의 자신이 100세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그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더 믿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적으로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실제적으로 믿은 거죠. 실제 문제 속에서 믿은 겁니다. 추상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환경은 절대 불가능한데 그렇게 될 수 없죠. 근데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됐어요.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결국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갔냐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까지 순종하게 되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또 표현을 또 이렇게 썼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믿음이 더라는 말은 없지만 더를 써도 상관이 없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아들을 주겠다. 너와 네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의심되지 않았다. 믿음이 견고해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환경 따라 흔들리는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바로 이렇게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렇게 확신해도 될 하나님이신 거죠. 이렇게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수준이 전부 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육신적인 수준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기독교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수준 낮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너무 기도라는 거를 너무 우리가 몰라가지고요. 생 사람들이 보기에 기도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이게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해왔던 거대로 자기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막 이렇게 불신자가 보기에는 저거 기도 안 해도 나는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고 앉아 있으니까 참 한심해 보이겠죠. 우리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다 한심하게 보일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참 목사들 참 한심하게 말하는 거 보면 한심하게 볼 것이다.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수준이 낮을까?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 잘못이죠. 목회자가 잘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배우지 마시고요. 성경을 배우십시오. 성경을 성경대로 하시면 됩니다. 목회자 수준 따라 올라가고 할 필요도 없고요. 또 목회자 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딱 들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 확신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나이가 100살인데 부인은 지금 90살인데 태가 죽은 것 같음. 그것도 알고도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라. 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리라. 그거를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그 약속을 다 믿었다. 그것도 되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한 거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은 거예요. 믿은 거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요거 하나 딱 믿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아브람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또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아브람은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그게 전반적으로 깔려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야 믿음을 잃지 않죠. 그래야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은 그 믿음. 그래서 요거 딱 믿었다 해서 그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거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거죠. 그 가장 핵심이 뭐냐? 믿음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죠.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지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알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똑같은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 전반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24절에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사단의 문제, 재앙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지옥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거기서부터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어찌 보면 문이에요, 문.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신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신뢰되어져야 되는 거죠. 신뢰되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는 통합적으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전반적인 하나님이 신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십자가 메시지 딱 걸어놓고 이게 믿냐 이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그래놓고 우리는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삶을 살잖아요. 그 삶의 전반적인 또 믿음은 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문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진 거죠. 이제는 현장에서 우리가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신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신뢰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은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런 믿음으로 더 믿음이 깊어진다는 말이 그거예요. 믿음이 굳건해진다 말이 그거예요. 전반적으로 어떤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뭐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게 이게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절대로 못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안 하시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그런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아니, 그러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뭐 하셨냐고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데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그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깊어졌다. 믿음이 굳건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뭐 하셨어라고 하면요. 진짜 자꾸 그렇게 질문하면 사람 진짜 예수 믿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아직 믿음이 예수 간믿음, 믿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수가 오래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런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들은 게 많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요.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인간 관계 속에서 믿음이 쌓아져가는, 신뢰가 쌓아져가는 관계가 있지만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건 관계가 있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계속 그게 쌓인 거예요.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막 하나님처럼 믿는다 그런 표현은 아니죠. 신뢰할 수 있어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물론 배신 때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관계가 신뢰가 되어진 거예요. 또 관계가 틀어진 건요. 하루아침에 틀어진 게 아닙니다. 계속 틀어질 일이 계속 생기니까 틀어진 거죠. 어느 날 확 틀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일을 일으키시더라도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어떤 사건과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뢰가 되어지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20절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요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올라가라.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출발점은 거기에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10년 전도 아니고 지금, 아니 20년 전도 아닌 지금 더 깨달아지는 거. 하나님 왜 그때 안 하셨을까? 그렇게 왜 그때 내가 그리스도 깨달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신뢰가 되어져야 돼요. 신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게 과거의 실패까지도 망한 것까지 싹 다 전부 다 그 하나님이 신뢰가 되어져야 돼요. 신뢰가. 그래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지금 75살에 아들 주겠다고 약속했고요.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 알고 갈대아 우르 그때 당시 이사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사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사 왔는데 하나님 믿고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이제 진짜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단을 쌓으면서 뭔 생각했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물 드리면서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계속 단을 쌓으면서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계속 가다 보니 하나씩 이제 이건 버려야 될 거, 이건 내가 붙잡아야 될 거,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약속은 계속 붙잡고 육신적인 건 자꾸 이유, 불평, 불만, 불신앙 이건 자꾸 버려지게 되고 결국은 롯을 통한 불신앙도 버려지게 된다. 그 대신 뭘 붙잡아요? 언약을 자꾸 붙잡은 거죠. 단을 쌓으면서 언약 붙잡고 계속 붙잡은 거예요. 그러기를 35년이 지난 겁니다. 35년. 100세. 25년이 지났죠. 100세. 75세부터 시작해서 25년이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굳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야 되죠. 예수 믿는데 믿음이 더 약해지는 믿음에 믿을수록 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그게 더 안 믿어진다는 말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더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또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쪽으로 가요. 아브라함이 그 길로 갔듯이 우리도 그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이 전부 이렇게 굳건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기준도 달라지고 표준도 달라지고 말이 어려운데 일단 우리의 기준이 점점 예전에는 육신적인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죠. 육신 거 좋아했다가 이제 점점 영적인 걸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우리 수준이 예전에는 불신자들이 저 봐라 손가락질하는 그런 수준이었다가 이제 봐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다는 진짜 다르네.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뿅 가면 좋은데 점점 가게 되죠. 그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단축시키실 수도 있고 길게 들이실 수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40년 걸렸지 않습니까?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을 훈련시켰어요. 그 훈련시킨 기간도 왜 하필 40년일까?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냥 오늘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왜 모세가 40년이었을까, 미디안.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더 고생하고, 불신자의, 사단의 종로를 타는데, 왜 40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거 뭐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 기간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근데 뭐 제가 좀 이렇게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믿을 필요는 없고. 40년이라 40년. 모세가 40살 때에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몇 살이었을까요? 보통 따지기에 5살 정도. 5살 정도에 소문도 들었겠죠. 이 꼬마애들이 잘하면 기억도 날 수 있어요. 5살 때 이 일들을. 그때 왕자가 살인죄로 도망갔다. 그게 알고 봤더니 모세라고 하는데 히브리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뭐 그런 소문도 들릴 수 있겠죠. 여호수아 갈렙이 친구란 말이죠. 이 사람 두 사람이. 근데 5살 때 그 얘기 들은 거예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이 45세 때 이 모세 만나서 출애굽을 하는데 거기에 옆에 같이 믿음의 대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세 때 실패해서 어찌 보면 인본주의 쓰고 실패해서 미디안 광야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45세일 때 모세를 만나서 믿음으로 완전히 출애굽의 주역으로 서게 되죠. 어찌 보면 45년의 그 시간이 여호수아 갈렙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준비될 때까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관하진 않겠죠.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오늘 잠시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기다리셨구나. 저런 일꾼을 저런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시고 그들이 믿음에 딱 섰을 때 39년도 아니요. 30년도 아니요. 40년 딱 지금 그 아브라함 여호수아 갈렙이 딱 믿음으로 딱 쓴 그때 모세 딱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만 해도 딱 통하잖아요. 어찌 보면 말 안 해도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좌우로 딱 해가지고 하나님 출애굽을 딱 역사에 일으키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그 렘넌트들이 어떤 렘넌트들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렘넌트.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될 렘넌트를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모세도 결국은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갈렙 정말 이런 후대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까지 사실 하나님은 모세를 필요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아도 돼야 될 이유가 뭐냐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모세는. 왜냐하면 여호수아 갈렙이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딱 준비되어지니까 사실 필요 없다 하는 말은 좀 그렇지만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 돼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쪽으로 우리는 믿는 게 믿어지는 게 그게 믿음이 더 깊어져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늘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로 늘 들어왔던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만큼 이 여호수아 갈렙의 힘이 길러진 거죠. 훈련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훈련이 되어진 거죠. 광야에서 훈련이 되어진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좌절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 요셉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 지금 꿈을 그렇게 하나님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건데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건 사실 중요치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분명히 그 꿈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어진 거죠. 전반적으로 모든 게 믿어진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 불만, 원망, 뭐 그냥 복수 이런 거 막 칼과 막 마음속에 막 칼 갈고 막 그렇게 할 건데 요셉은 하나님 믿어지니까요. 참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수에 칼 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 늘 응답받아도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응답받아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 그 전반적으로 하나님 믿어지는 게 그 믿음이라고 해요. 그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냐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전반적으로 믿어지게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죠. 전반적으로 믿어지니까. 전반적으로 또 믿음이 가니까. 또 믿을 수 있는 분이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게 믿어지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믿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않았다. 불평. 불신앙하지 않았다. 이게 믿어지니까 이분들이.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수준을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정말 자세히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래야 됩니다. 그들의 수준이 어떻나. 지금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볼 때요. 막 기도하는 내용 보십시오. 또 전도하는 내용 한번 보십시오. 막 길거리에서 막 하나님 그렇게 수준 낮게 그 수준 옛날에는 그게 통했습니다. 그 시대가 통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통한 시대가 아니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수준 있게 전도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들을 보면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의 수준이 너무 낮다. 낮아 보이게끔 또 행동을 했고 또 가르쳤고 그래서 저 여러분들만이라도 일단 수준 높이기 위해서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고요.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그래 신뢰하면 됩니다. 전반적 모든 거 하나님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신뢰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저렇게 하셨지?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신뢰가 되어지면 됩니다. 이유가 없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신뢰가 되어지면 그 사람 진짜 믿는 거죠. 환경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로 언약을 따라가십니다. 언약. 늘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갔잖아요. 그게 언약을 따라갔다. 그 언약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언약 따라가는 사람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렘넌트라고 합니다. 남은 자라고 합니다. 언약을 안 따라가는데 믿음이 생길 리는 없죠. 신뢰가 되지 않죠. 신뢰가 되어진다는 게 언약 따라간다는 말인데, 언약 따라간다는 말이 신뢰한다는 건데, 그게 하나예요. 말이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이 오직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직을 알고 따라가는 거죠. 그걸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고 따라가죠. 하나님 어디 방향을 원하시는지, 어디 방향을 가리키신지 그거 다 방향 따라가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거 아니까 감사하고 따라가는 거고. 그건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꾸 믿음이 깊어진 쪽으로 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유일한 응답 하나님이 주실 거 그거 알고 기도하며 가면 됩니다. 그걸 바로 순례자고 합니다. 순례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특히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라 한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초월적인 전무후무한 이런 응답을 주실 수 있는 그 분이라는 거 알고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순례자라 한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어마어마한 무한한 능력, 초월적인 능력,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 그 딱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게 이 사람들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환경은 어려워도 행복이었던 거죠, 이분들에게. 그게 바로 순례자들이다. 순례자들.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순례자의 마음. 그럼 순례자의 기도를 할 수 있죠. 한 가지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한 가지, 그게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죠.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 하나인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 늘 누리고 가겠습니다.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만났어요. 이거 한 가지만 딱,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축복. 그거 한 가지만 딱 거기에 행복을 누리고요. 그것만이라도 충분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순례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정복자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복자. 현장의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흑암 세력이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만큼 현장을 바꿔놓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정복자. 정복자의 기도와 그 능력. 그겁니다. 이 세 가지 이거 딱 따라가면 따라가고 있는 그 자체가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더욱더 또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의 한번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을 뒤집어 놓습니다. 블레셋을 막 뒤집어 놓습니다. 바벨론 뒤집어 놓습니다. 로마를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그 대열, 그 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취, 어떤 길을 따라가느냐,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자취를 말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이 작품을 남기기 원하시는데 작품을 남기기 원하시는데 어떤 작품이 되겠냐? 저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남기셔야 될까? 저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남기셔야 되냐? 그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는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작품, 하나님 남기시려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뭡니까? 질문하시는 거죠. 질문하기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뭔 작품을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그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작품 없이 그냥 가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그냥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 어떤 작품을 하나님 남겨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자체. 아침, 저녁,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 자체. 하나님 내 뭔 작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작품 남겨야 됩니까?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거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을 놓치지 마세요. 집중. 언제든지 다른 거 다 할 거 다 하시고 하루에 3번 집중만 놓치지 마세요. 그 안에 그 집중 안에서 TV도 보시고 넷플릭스도 보시고 연속극도 보시고 일도 하시고 공부도 하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집중은 따로 있고 공부 따로 있고 드라마 보는 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집중 속에서 하는 거예요. 집중 속에서. 저도 이렇게 영상들을 쭉 보면 집중 속에서 보면요. 보여. 하나님 말씀이 딱 보여요. 야,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보입니다. 보이니.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을 놓치지 마세요. 그걸.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게 하신다. 근데 그 작품은 어찌 보면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시대적인 작품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들었던 7대 여정 그게 작품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묵상하시다 보면 이게 작품이 나올 수 있다. 그럼 그 작품을 남기시라. 그 작품이 우리 교회에 자꾸 남겨져야 우리 교회가 재개복음화 할 수 있는 바탕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작품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재개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품을 남기는 그게 우리 교회가 237을 복음화할 수 있는 중요한 틀이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정말 멋있고 정말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 축복을 계속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도 멋있다라고 할 만큼 믿음 위에 서면 됩니다. 믿음 위에 서면 우리의 수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별로 없더라도 믿음 위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정말 요셉과 또 모세와 다윗과 이런 사도 바울같이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자취를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